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구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걸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평신도를 사역자 하는 교회. 우리 교회 5대 철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제는 제가 시니어 목장 아내하고 탐방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다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러 다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가야 되는갑다 했는데, 근데 이 제한이 있어요. 54년생 밑으로는 설거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70세 위로는 설거지 못한다. 그래서 장로님 두 분하고 집사님들이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장 모임하면 남자분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설거지 하러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것이 남자분들, 남자 성도님들의 헌신된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을 통하여서 훈련을 잘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활발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대 철학처럼 평신도를 사역자하는 교회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잘 세우고 또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고, 또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그 죄속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에 더하여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면 주님의 사역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냐면 주님의 사역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은 우리를 주님의 사역으로 초청하신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평신도를 사역하는 교회를 제가 배우기 위해서 멘토 목사님의 특명을 받고 카일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볍게 받을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 8시 반부터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잘 훈련받고 왔는데 그게 한 470여 분 정도가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받았던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시더라고요. 그래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몇 시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 제가 이 470명 중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지금은 나갈 때라는 마음이 들어서 화장실에 딱 나가니까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제가 대학부 때 같이 대학부 청년부를 섬겼던 그 후배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아들이었습니다. 정성인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어색하게 손을 잡고 박수를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김포에 있는 성문교회 선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인사했는데 제가 대학부 때 그 부산에 있던 그 교회에도 청년부가 한 20-30명 정도 됐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후배가 치과 대학 치대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 후배가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공부하면서 믿음을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락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말씀 보겠다 하면서 자기가 보내는 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냐 하면 주식 시세 현황 그리고 부동산 동향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느 주식이 뜰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또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갭 투자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내용을 계속 그 친구한테 보내고 그 친구는 저한테 그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식이 오를 이런 것들이 오를 것이다. 그래 계속 교제를 하면서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친구는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샀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주식, 핸드폰으로 주식 현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뭐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 뭘 하냐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래 왜 그렇게 많이 버냐, 막 돈에 막 이렇게 올인하냐 물어보니까 자기의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뭐냐면 강남에 들어가는 거래요. 강남에 들어가서 그 교양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게 그 친구의 그 후배의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 친구는 주식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하나 샀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어디 갔냐면 강남 지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카일 세미나라는 맨 마지막 하는 날이 사랑의 교회에서 목장, 그게 다락방이라 하거든요. 그걸 다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제 서초의 잠원 그쪽 동네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대부분 또 넉넉하게 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전에 제가 목장 할 때 목자들하고 모임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뭘 했냐면 우리 목자님이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성도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진다.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죠. 그래 한 목자 같다면
그 여자분이었는데 아줌마 하면 네 사모님 하면서 커피를 가져오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아내는 2가정, 저도 2가정 하는데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줌마 하면 커피를 갖다 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냐 하면 순장하시더라고요. 순장하면서 영혼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목원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장에 가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그 다락방 목장에 가서 한 3분 계셨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한 분이 울먹불먹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자를 치고 있는데 제 믿음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을 끝까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분도 믿음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살고 여유롭고 그런 삶에 되고 싶어하는 제 후보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의 믿음들을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재력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가장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신임을 얻고 이후에는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탄탄 대로가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 사도 바울도 자기의 뒷배경, 백그라운드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고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의 모든 것 배설물 같은 것이다. 내가 다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 가장 고상하다. 헬라로 히페레콘데 이 뜻이 뭐냐면 견줄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견줄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뭡니까? 견줄 것 없이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가지는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오늘 말씀대로 견줄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이루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120인문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 120문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편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퀴가 떨어지니까 흩어진 교회, 이 교회들이 다 흩어져서 교회로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진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흩어진 교회들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는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을 1차, 2차, 3차 파송합니다. 어디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사역을 선교를 할 때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지역으로 교회가 흘러나가고 그리고 그 교회 조직을 통하여서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교육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IBF라는 걸 했습니다. 기도 각성이라고. 그때 IBF가 모일 때 몇 명 모였냐면 거기 한 120, 3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죠? 그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그 청년들이 한 120, 30명 모였는데 지금은 한 10명, 20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다음에 캠퍼스 사역들마다 대부분 다 지금은 깔아앉는 주제입니다.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말할 때 왜 그러냐? 이 캠퍼스 사역들이 교회와 연계를 잘 하지 못했다. 교회와 협력했어야 되는데 캠퍼스 사역이 언제까지나 부흥을 자랐는데 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캠퍼스 사역이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저의 그 어려운 데서 구원해 주셔서 저에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가니까 제가 기독교라는 걸 알고 아이들이 저보고 기독 동아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동아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아침마다 그 학교 체육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 되면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한 1,200~300명 됐거든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부활절 계란을 1,300개를 삶았습니다. 어디서 삶았냐면 식당에 부탁해가지고 학교 식당에 부탁해가지고 삶아줄 수 있냐 하니까 삶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00을 삶고 나서 다시는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그 1,300개를 아이들애가 다분해가지고 다 돌리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한 바구니 하고 좋은 만년필까지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하고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시험 잘 보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천국 만치 율동하면서 추파춥스 나눠주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애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국어과 연구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통성으로 주여 하면서 30명의 고등학생들이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국어과 연구실 옆에가 뭐였냐면 사회과 연구실이었습니다. 그 사회과 연구실에서 선생님들이 2학년 선생님들이 짬뽕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 짬뽕을 먹다가 옆에서 주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두들 뛰어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 기도 동아리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김 선생님 학교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점심 때는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왜 없습니까?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와 체계적으로 연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을 교회와 잘 이어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열정이 넘치고 아이들이 열정이 넘쳤지만 교회와 협력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제가 나오고 나서는 그 교회 그 동아리가 어려워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신약 시대에 사도로 삼았는데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은 선지자가 없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이 나왔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빌립과 같은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분들도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분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는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직임, 가르치는 직임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유, 각 교회마다 세워주신 이유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목사를 가르치는 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온전하다, 카타르티스몬이라는데 완전히 갖추게 하다. 그리고 교회 봉사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완전히 갖추게 하는. 그래서 목회자를 교회마다 세운 이유는 뭐냐? 성도들을 온전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 김정포 목사님이 40년간 뭐 했습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온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섬김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한다. 잘 온전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요동한다는 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이렇게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갔던 다락방에 보니까 큰 교회,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한국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에 38년간 다녔던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38년 동안 그 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온전함을 받지 못해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8년을 그 큰 교회에 다녀도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분이 천주교로 갔어요. 그 천주교에 가서 거기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어디로 갔냐면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반 순장반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지금 그분이 60세 정도 되셨는데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늘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김정구 목사님 또 저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칼신나에 갔을 때 그 담당하는 분이 그곳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칼 세미나에 와서 제자훈련을 잘 배웠는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강원도에 있는 오천의 교회였대요. 오천 알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남자들은 다 밤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가지고 밤새 조업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잡은 고기를 아내한테 넘기면 아내가 가서 그 조판장에 가서 고기를 팔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집에 가서 밤에 또 야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냐, 훈련을 시키냐, 온전케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어땠냐면 성도들의 배를 타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배를 타고 같이 나가서 그 성도들이 그물을 내릴 때 이 목사님들 옆에서 같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거둘 때 같이 그물을 거두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조업을 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냐면 그물을 내리고 나서 한참 동안 노는 시간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 배 위에서 그 위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한 명 그 어촌의 그 남성들을 제자로 키워서 그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역자 저도 생각할 때 성도들의 배 위에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제자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온전한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사역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멘토링 안 받으신 분은 멘토링 받으시고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은 제자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훈련 받아서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질 때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성도, 온전한 성도가 교육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 장성한 자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끊임없이 말하는 게 12절에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연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15절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너희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평신도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또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이 목회자들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면 어떤 일이 나냐?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의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봉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이루어가냐?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갑니다. 여기 보면 찬양 사역, 찬양의 은사가 있는 우리 박대하 지사님과 찬양팀을 통하여서 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찬양 리드를 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은사가 없대요.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기회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은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도 적은 달란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각 지역에서 각 모습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은사를 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 사역으로 알고 감당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될 줄 압니다. 예전에 이 분당에 있었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전라도 권사님이랑 분당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둘 다 권사님이니까 유유상통 그리고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 나누고 마음이 친해져 가지고 이렇게 병실에서 참 잘 지냈는데 이게 주일이 되니까 토요일쯤 되니까 이 전라도 권사님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 권사님이 아니 지금 몸도 성취하는데 왜 내려가냐 하니까 그 60대 권사님이 내가 우리 교회 반주자라서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대. 그래가지고 서울 권사님이 아니 그 교회는 반주자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내가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골 교회 전라도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자라면 다 도회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를 키워놓으면 청소년 때 하다가 청년 되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반주자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60대 권사님이 농사 짓는 권사님이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60대 권사님 깻잎 농사하는 권사님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읍내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깻잎 따다가 피아노 가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뭐 밭 갈다가 가서 연습하시고 평생 농사만 지었으니까 손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보다 2~3배 시간을 많이 들으면서 배우셨는데 60대에 피아노 반주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몸이 성치 않지만은 주일이 오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다 하면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사역 사람들이 없으면 누구 자리입니까? 내 자리. 내 자리에 여러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은사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명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자들의 하는 봉사의 일은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훈련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멘토링,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왜 배웠습니까?
가르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박대화 집사님도 멘토링 은혜 받고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침례 받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훈련들,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도 우리 부목자를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분들도 목장 사역을 하면서 이 부목자 부목녀를 잘 가르쳐서 나와 같은 제자로 길러내는 게 필요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분들, 여기 교사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여러분과 같은 교사들을 길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훈련받아서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자기가 한 부부를 이렇게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잘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 부부를 가르치는 일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부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더래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배워서 멘토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배우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그 사역을 해나가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장 안에서 나와 같은 목자와 목녀들을 채워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채워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자들이 하는 봉사의 일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사역,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훈련받았으면 그 증인이 들어갑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 그 초대교회에 나왔던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 빌립, 평신도거든요. 그들이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온전히 해나가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니어 목장팀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어제 처음으로 시니어 목장팀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여기 왔는데 그 시니어 목장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온전한 자로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 스데반같이 빌립같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가시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제 신조는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순종한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 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깎으러 가면 뭐 하겠습니까? 미용사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몇 년 전했냐면 저쪽 교회에서 5년을 전했어요. 5년을 전해서 그분이 영접하셨는데 사업 때문에 교회 못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안경하러 가면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교회에 몇 번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오셨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안경도 그분이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꽃집에 가면 뭐 하냐면 또 복음을 전하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온다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이번에 위에 9층에 가면 있는데 흰색 난을 2개를 보냈어요. 제가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한 자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열매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뭐냐? 어디에 가든 복음을 전하라. 목장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전한 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봉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어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온전한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가 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훈련받아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멘토 목사님 지금 이제 화요일 멤피스 갈 텐데 이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이 차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 우리 성도님들도 받기를 원한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의 일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걸 내만 받기 원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받기를 원한다. 우리 멘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건 없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길 원하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예수님은 잊지 않고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르침을 할 때 주님은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전에 목자로 너무나 많이 섬겨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은 내년에 내가 목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으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기 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내가 목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주님 말씀 믿고 한 발짝 내디시길 원합니다. 디딜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언제 드러나나 섬길 때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으로 나갈 때 그 가능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그 목장에 한 청년 목장을 담당했던 그 목자의 사역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목자 부부가 나중에 이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그거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평신도 사역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신도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은사로 완전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받은 그 훈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목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목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충성된 우리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역자로 채워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며 하늘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